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증인이어야 할 성도. 예,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시 함께 이 말씀 중심으로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거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교회를 통한 신앙과 믿음을 이어가신 분들은 다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성도가 교회인 이유가 뭐죠? 모여 있기 때문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모이기 때문입니다.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곳에서만이 교회가 형성되고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임은 교회가 아니지만 교회는 모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두고 있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혼자는 교회인가? 혼자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를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합니다. 혼자는 성도요, 성도 플러스 성도, 성도와 성도가 모인 모임을 성도의 모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임은 내가 의도해서 만들어가는 모임 아니고요, 내가 모이자고 해서 모여진 모임이 아니고요, 오늘 주께서 모임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그 모임을 유지해 가심을 우리로 알게 하셨으니 그것이 곧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이 결국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뭔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과 믿음이 결국 성도로, 성도와 성도의 모임이 교회로, 그 교회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항상 중요한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를 가보면요, 이 신앙 고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개인의 체험과 간증입니다. 개인의 체험과 간증을 강조하면요, 그게 오류가 생겨요. 왜냐? 간증은 똑같지 않습니다. 체험도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양한 여러 모양과 여러 형상과 여러 형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 교회들이나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그런 게 쏙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이 항상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고 이게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오늘 내가 은혜를 입게 된 것도 주의 십자가 보혈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떠나버리면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신앙의 능력은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안에 없어요. 여러분, 강력한 기도의 힘이 뭐냐?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탁이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절박한 기도인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풀어가신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가장 힘든 때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을 계시면서 친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1장 3절에 보면 나오죠.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참 예수님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당신의 부활을 두고 그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만 얘기를 하셔도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1장 3절을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40일 내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정도 들었으면 이제 좀 바뀔 때도 됐잖아요. 아, 우리에게 사명이 이것이구나. 1장 6절입니다. 느닷없이 하는 질문이 뭐냐?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한 일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힘껏 받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그게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획가닥하고 바뀌는 일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예수께서 1장 5절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의 세례? 그래요.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가 무엇입니까?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다양하게 각각의 각 층의 모든 사람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의 간증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나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게 하나님이시더라.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나는 안 되더라. 그런데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었던 말씀은 1장 8절만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그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을 가진 사명, 그 사명이라는 게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증인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증인인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거예요.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오늘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걸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는 비로소 증인이 되는데, 자, 어떤 증인인가? 4가지를 여러분하고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이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돼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 첫 번째가 이거예요. 살아계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다. 3절입니다.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났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의 증언이고 무엇을 위한 증인이냐? 예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성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는 오늘 그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이신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이 생명은요, 참 신비하잖아요. 오늘도 심장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내가 뛰라고 해서 뛰는 것도 아니고,
이 심장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내가 잘 때도 뛰고 있습니다. 걸을 때도 뛰고 있습니다. 힘들 때는 빨리 뜁니다. 여유 있을 땐 천천히 뜁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얘가 지 맘대로 뛰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빨리 뛰고, 천천히 뛰어야 되는데 급하게 뛰기도 하고. 이게 뭘까? 이제 얘도, 이 심장도 얼마 안 있으면 뛸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무슨 심질세동이다, 부정맥이다 뭐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근데 보세요. 심장아, 오늘도 열심히 뛰어다오. 나는 내가 열심히 뛸 것을 믿는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뛸 때나 쉴 때나 앉을 때나 걸을 때나 설 때나 누울 때나 언제든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뭐예요? 우리가 뭐 전혀 아닌 무슨 그림을 쳐다보고 뭐 어떤 인형을 쳐다보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오늘도 내가 살고, 주님이 생명이시니 그 생명이 오늘 나에게 있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실체고 이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항상 진짜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짜 신앙과 믿음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인 거예요. 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갖고 나니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면 나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참 아찔하다.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거의 왔을 때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여호수아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또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반드시 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삶의 바구니를,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을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죽으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힘이 없을 때에도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나는 이유, 내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도 기도할 때 내 안에 새 힘을 주시는 이유, 내가 어떤 말씀 안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힘이 나는 이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반드시 꼭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는 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부정적인 어떤 세계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 맞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그 친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확신하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역사하심을 지금도 믿고 살아가는 바로 그곳, 바로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것이 증인 성도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뭐의 증인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증인인 거예요. 자, 오늘 3절 다시 보죠. 이 3절에 보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있어요. 뭐 미국의 정치 제도가 있어요. 뭐 북한의 그 정치 같지도 않은 정치가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잘못된 것은 바로잡혀지고 어그러진 것은 곧게 펴지고 그리고 불의한 것은 온전한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구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그런 정치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어느 장동에 유리해야 되느냐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히고 어그러진 것은 곧게 펴지고 구부러진 것은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라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됐어요.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제가 새벽에 설교 한번 했는데 저는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때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이게요 참 뭐라 그럴까요? 이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고요 세계의 어떤 그 대통령인데, 근데 이 도널드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건 뭐예요? 난 그건 모르겠고 나는 오로지 아메리카, 네, 아메리카, 위대한 미국. 네. 나는 오직 그거다. 나는 오직 이거야. 여러분, 미국의 여타 대통령들이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면은 두 가지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가 더 있네. 세 가지네요. 하나는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가 그룹이에요. 세 번째는 언론입니다. 이 세 개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세 개를 잡고도 대통령이 안 된 것이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안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돈과 자본과 그 다음에 언론, 이것이 거의 그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작동을 하는데 이 세 개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주이시 유대인들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세상에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1년 동안에 4번 가는 거 보셨어요? 어떤 한 나라를 가서 사정을 합니다. 빌어 이스라엘 총리한테 제발 전쟁 그만하자. 야 그만해. 그래도 웃기고 있네. 이 한마디면 끝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저렇게 미국 말을 안 듣고도 온전한 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왜?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유대인 그룹들은 오늘 그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조국이에요. 미국, 아메리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잡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돈이 아쉽지 않아. 여러분 뉴욕에 가면 월드 트럼프 타워가 트럼프 빌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트럼프는 돈이 아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돈? 야 니네 돈 안 해도 돼. 그런데 니네 유대인들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그러면 돼. 그리고 자기 재임 기간에 이스라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거기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어요. 미국 대사관이. 아랍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예루살렘은 손대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이거는 유대인이나 아랍인들이나 이거는 서로가 노터치 영역인데 트럼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조심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이기 트럼프 가장 먼저 평양 갈 것 같다. 이 얘기 나오죠.
김정은 만날 것 같고 평양 가서 야, 너 나하고 단판 짓자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그냥 통일이라고 하는 문이 활짝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칙령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사건. 그거는 하루아침에 한날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트럼프를 가만히 보면서 야, 이거 뭔가 좀 조짐이 이상. 전쟁의 조짐 아니고요.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으로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 북녘 땅에 저렇게 암흑 속에 살아가는 저들을 하나님 해방하시는 하나님, 저를 고레스와 같이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기도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그 탈북, 이제 나중에 뒤에 이제 갈렙성교회 목사님도 나오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북녘 땅에 얼마나 많은 예배당이 세워지고 교파교단을 초월해서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목회자가 필요하고 거기 가서 일할 성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하고 오늘 다음 세대들이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사회, 정치, 경제적인 기회의 땅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복음이 회복되는 한반도가 되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지금 우리가 꿀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으로부터 낭패와 실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그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나와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할 자라고 생각했고 바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가 전쟁이 걷어지고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는 북녘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이에요. 저는 우리 세대 때 반드시 이거를 보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들 이게 그냥 뭔가 대단히 엄청난 계획,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계산과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주님이 따라오셔서 그들 곁에서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냐? 그 일로 그들은 다시 엠마오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증인은 이거예요. 약속의 증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심이 있어요.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약속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들이 정말 반드시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그 성령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역사하시고 그들을 힘있게 하시고 그들로 단련하시고 그들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가정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당장 해라가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능력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힘입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증인이 된다.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고, 신앙을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고, 오늘 내게 하신 일을 자랑하고, 그 증인이 되는 일이에요. 성도가 교회되는 일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확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은 나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듣고 있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약속을 받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힘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의 증인입니다. 구원의 증인.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 여러분,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 즉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 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제가 무슨 힘으로 하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죠. 제가 무엇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또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주님 주시는 성령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성도와 성도의 모임, 그 성도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증언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더 높은 목표의식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요? 유대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어딘가요? 땅끝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구역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유대일 수도 있고 사마리아일 수도 있고 땅끝일 수도 있는 거죠.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있나요?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당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지만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부족하다라고 느낌은 있지만 이것을 채워주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라는 이 은혜로, 그래서 오늘도 나는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슈퍼 울트라 맨들이 됐나요? 아닙니다. 똑같았어요. 그런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다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